한 주간 잘 지내시고 오셨죠?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뵈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오신 것 같아서 참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포도원을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포도원 비유 전에 19장에서는 한 청년의 비유가 나오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제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의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부자다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고민하고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천국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말씀하시면서 처음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이 본문에서도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도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똑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6절까지 본문을 다 채택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본문이 많아져서 제가 10절까지 끊었고요. 16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말씀이죠. 오늘은 이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처음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핵심에 오늘 포도원 비유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왔어요. 오늘은 몇 명이나 일꾼을 써야 될 것인가. 그래서 눈에 띄는 대로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왔습니다. 불러오면서 약속을 하죠. 우리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 당신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러니 이 일거리가 없었던 사람에게 일감이 주어지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일반 잡부로 일하고자 아침에 이 인력 사무실에 나가서 새벽 3시, 새벽 4시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를 선택해 줄 사람을 찾고자. 그런데 아무 기술도 없고 그냥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다렸지만은 자기를 선택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공치고 마는 거지요. 그런데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기술이 있으면 언제든지 팔려갑니다. 차가 와가지고 대기하면서 목수 또는 뭐 하면 저요 하면서 다 불려가는데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그날은 그냥 공치면서 돈도 못 버는데 기분 나쁘다고 옆에 있는 술집에 가서 술 한잔 먹고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 게 끝이에요. 얼마나 힘든 삶이에요, 여러분. 그냥 엎친 데 덮친 그러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포도원 비유를 보니까 여기는 기술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주인이 나가서 눈에 띄는 대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제3시에도 나갔다 그랬는데 또 나갔다는 얘기는 이미 0시에 불러들인 사람이 또 있었던 거예요. 3시라는 말은 다른 말로 3시 전이라고 하는 말은 0시를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 3시에 나가고 또 6시에도 나가고 9시에도 나가고 11시에도 나갑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대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1등으로 들어왔을까요? 0시에 들어온 사람이 새벽 시간부터 와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들어올 때 약속이 뭡니까? 우리 포도원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일하면 내가 당신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는 거예요. 11시에 온 사람한테도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라. 그러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들어온 11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정말 주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그러니 먼저 새벽 시간에 들어왔던 0시와 3시에 온 사람들은 뭔 생각을 할까요? 이야, 오늘 땡 잡았네.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것 같으면 우리 생각에 내가 12시간을 일했으니 12데나리온을 받겠네. 3시에 들어온 사람은 9시간을 일했으니 나는 9데나리온을 받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오랫동안 그 교회를 섬기면서 어릴 때부터 성장하고 성장해서 오늘날은 많은 연세를 갖고 있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섬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0시에 들어와서부터 일했던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있다 보니까 아주 그냥 금방 온 새 신자가 와가지고서 일하는 걸 봅니다. 그랬더니 뒤에서 뭐라 그러느냐? 나는 이 0시에 와서 일한 사람인데 지금 온 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부러움보다도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속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0시에 온 사람들은 나도 이제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나는 12데나리온 받을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주인이 만약에 이렇게 처사를 하지 않으면 정말 이 주인은 나쁜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가지고 평생을 이 교회를 섬기면서 시간을 들이고 봉사를 하고 애를 많이 썼다고.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연애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결혼도 나는 늦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고 화나요, 안 나요, 여러분? 화나죠. 내가 일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영생 얻을 수 있어. 나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는 직분을 마땅히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주인이 계산하는 계산법을 보니까 내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일단 포도원에 들어오면 한 데나리온이에요.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주인의 말을 듣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시간에 관계없이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세상 이치로 따지면 맞는 처사예요? 안 맞는 처사예요? 안 맞는 처사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것이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냐면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이 제대로 해석이 안 돼서 그래요. 4절을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상당하게 주리라 하는 말씀이 함정인 거예요. 상당하게 주리라. 일한 만큼 받을 것이다. 이 생각이 많이 들지요. 그런데 이 상당하게라고 하는 단어를 원전에서 찾아보니까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 자,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리라. 이게 원래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상당하게 주리라. 의로 해석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액면대로 상당하게 주리라 했으니까 당연히 돈 계산 먼저 하지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나눠주는 것은 데나리온 돈이 아니라 뭘까요? 하나님의 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기 들어와서 일하면 수고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게 아니라 포도원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다 나눠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온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몰랐던 거지요. 품삯으로만 생각하고 계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뭐를 바랄까요? 대가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이거가 먼저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와서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설거지하고 음식을 만들고 충성을 하고 빗자루질을 하고 창문을 닦았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 보상이 없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나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목사님, 내가 교회 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한테 직분 안 줘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안 알아주는 거예요. 왜 안 알아주느냐 이거지요. 왜 보상까지 해주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포도원에 일단 들어오면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데 그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먼저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얼마만큼 나에게 주어지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온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먼저 된 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온 사람은 뭐예요? 여기 들어왔더니 누구나 다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로구나. 나 은혜 받았네. 이게 나중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먼저 온 사람과 나중 온 사람을 한 사람으로 보자고요. 한 사람으로. 내 안에 먼저 온 자가 있고 나중 온 자가 있다고 보자고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아브람이 뭘로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자, 아브라함의 자식이 처음에는 누가 태어나요?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그 다음에 이삭이 나와요. 처음에 태어났던 이스마엘은 탈락되고 누구만 남아요? 이삭만 남아요. 이삭의 아들들은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 에서는 탈락되고 야곱만 남습니다. 야곱 안에서도 그 옛날에 옛사람의 야곱은 탈락되고 나중에 환도뼈 부러지면서 이스라엘로 바뀌죠. 뭘 얘기하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처음 장자가 하나님의 대를 이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두가 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대를 이어서 생명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먼저 시작된 어떤 원인이 있었다고 하면 반드시 어떤 시작에서부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온 그것을 만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반드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돼요. 뭐가? 처음에 온 사람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시되 말합니다. 여기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상당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나가지고 죽을 고비를 한번 당해서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난 다음에 가족들이 찾아와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이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죽음의 고비를 한번 넘기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여. 나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안 살 거야. 당신이 말하면 그 말에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될게. 아니, 이건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사람의 생각과 의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가족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냥 막 독립적인 독불장군이었던 아버지가 어떤 사고를 한번 당하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깨닫고 나서 가족들에게 완전히 그냥 겸손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까? 이거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식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생각으로 다시 거듭나서 태어나야 되는 거지요. 오늘 처음 생각은 다시 말하면 0시에 온 사람이고 3시에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늘 생각이 어디에 있어요? 대가를 바라고 있어요. 이게 처음 온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 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이 못 박혀서 죽었느냐, 장사 지냈느냐를 묻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던 것, 자기가 경험해왔던 것, 인생 속에서 내가 경험해왔던 모든 것들이 이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내 생각이 잘못됐는지 내 생각이 잘 됐는지를 우리가 거기서 기준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는데 내 뜻과 생각이 잘못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포도원에서 일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일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실은 이 비유에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의미는 뭐냐면 이 포도원의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버지는. 이 포도원의 영광을 함께 누릴 존재가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이 원래 누구 겁니까? 아버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이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포도원은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아들 거가 되잖아요. 탕자의 비유가 그걸 말하죠. 원래 아버지 테두리에 있던 존재였어요. 그것도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또 탈락되는 거죠.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한테 처음엔 자기의 몫을 달라 그러면서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서 개고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와요. 다시 아버지 포도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서 일을 합니다.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이전에 놀고 먹는 아들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돌아온 아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아버지의 그 양식 때문에 들어왔는데 아버지 양식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아버지에게 대가를 바라고 일을 하지 않아요. 시간에 관계없이 일을 해요. 점심 먹는 거 까먹고 일을 해요. 왜요? 이게 아버지 거고 아버지 거가 내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 이렇게 표현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포도원에서 함께 영광을 누릴 자가 필요한 거지 일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과 나중 속에서 반드시 과정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말입니다.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자기 부정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신, 내 옛사람, 나의 그 욕심 많은 속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러한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매일같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변화가 있어야 돼요. 어디에서? 내 안에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떠나라 그래요. 떠나라 그래요. 아브라함으로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로 시작하지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고 하란에서 떠나고 또 자꾸 떠나라 그럽니다. 근데 떠나는 것도 무턱대고 떠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떠나는 과정에서 반드시 환경을 만나고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고 거기에서 깨져야 할 것 깨지게 하고 죽어야 될 것 죽게 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서 뭐가 나타나게 해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게 만드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는 4대 문명 발상지의 이 지역 중에 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잘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갈대아 우르는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민구정 하면서 나오려고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멱살을 잡아가지고 데리고 와서 어디까지 오느냐? 하란까지 데리고 와요. 그래서 하란까지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아주 약속을 해줍니다.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할 것이다. 너의 이름으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래도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가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말로만 들은 가나안 땅 아직 가보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뭘로 꼬드겼냐면 가나안 땅에 가봐라. 거기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여기보다 더 좋구나. 그러고서 갔는데 젖과 꿀이 흘렀습니까? 아니요. 가뭄과 그냥 어려움으로 상당히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 거짓말쟁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이전에 이야기한 환경적 구원으로 착각한 거예요. 아, 거기 가면 젖과 꿀이 흐르지 가보니까 아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또 떠납니다. 어디로 가요? 부엘세바로 가요. 그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단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속 끌고 다니는데요. 아브라함 혼자 가게 했느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하나하나 아브라함의 삶에서 아브라함의 그 처음 온 사람, 그 옛사람의 속성을 하나하나 죽이십니다. 죽이시면서 어디까지 가요? 창세기 22장 모리아 산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성경의 표현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이삭이에요. 이게 뭔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이고 이삭이 아브라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바치기는 이삭을 바치지만 결과는 누구를 바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받으신 거라고요. 나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드렸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구원인 줄 아세요? 인격적 구원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인격적 구원을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조카 롯을 데려가 가지고서 재산이 많아지니까 조카와 다툼이 생겨가지고 너는 좌하면 난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래가지고 조카를 떠내보냈죠. 그리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조카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전쟁이 나가지고 조카가 포로로 끌려갔네. 아브라함이 좀 귀 막고 좀 살았으면 좋은데 그렇게도 못하고 자기 개인 군사 318명 차출해가지고서 그 전쟁에 나가서 조카를 또 구해오지요. 늘 조카는요 어떻게 보면 그냥 옆구리의 가시예요. 그걸 못 끊어내요. 아브라함이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번제물이 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22장의 모리아 산정에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공간적이고 환경적인 것을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복을 추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 구원받은 자로 만드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뭐 지금 연세 많이 드셨다고 하면서 내 앞에는 어려운 일 앞으로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앞을 바라보면은요, 저기 앞에서부터 나에게 닥쳐올 환난과 고난이 나래비를 서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면 내게 오는 이 상황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거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인격적 구원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는 거가 두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옛사람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당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순순히 그 방향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드리셨다는 사실. 주님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존재라면,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고, 그 과정을 거쳐서 부활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아브라함이 잘 극복하고 이기고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들어온 것처럼 우리도 그런 존재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성경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처음 된 자가 나중되는 역사를 이루시고, 그 나중된 거듭난 우리로서 다시 처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